오늘은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느니 곧 그 경문의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제가 기도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좀 며칠 지나면 25년을 새롭게 맞이할 것입니다. 많이 하는 말들 가운데 이런 말이 있죠. 24년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또 연말이 되었다. 그러면서 늘 한 해를 돌아보며 자기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참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조차도 한 해를 생각하며 또 25년은 어떻게 계획할 것인지 새로운 계획들을 세우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 24년을 마무리하고 25년을 새롭게 하자라는 의미들이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 특정한 날들을 좀 어떻게 보면 중요시 여기는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연말 31일 날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린다든지 아니면 특정한 날을 정해서 이 날이 참 중요한 날인 것임을 기억하고 있죠. 물론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우리가 사귀면 오늘부터 1일이다, 100일 지나면 또 축하하고, 200일 지나면 축하하고, 300일 지나면 또 축하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루는 매우 똑같은 날입니다. 그래서 24년이 지나 25년이 되면 한 살 나이가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갑자기 1년마다 5cm씩 자란다든지 아니면 살이 3kg씩 찐다든지 아니면 몸에 어떤 생각의 변화가 있는 건 아니죠. 1월 1일이나 1월 2일이나 아니면 12월 30일이나 똑같은 날이에요. 하루 지난다고 해가 바뀌기 때문에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그러한 날들을 기억하고자 하는 그러한 개념들은 있겠지만 실제로는 동일한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어제보다는 지금 살아갈 오늘이 중요하고 또 내일은 내일의 일들을 염려가 있을 거니까 내일이 할 것이고 우리는 당장 하루 가운데서 얼마나 우리가 믿음의 삶들을 살아내느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난 10달 전에 아니면 2년 전에 내가 무엇을 해봤자 그것은 지금의 믿음에 물론 토양을 쌓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오늘의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근데 그때 성경을 백독했어. 그래서 무슨 문제예요? 지금 안 읽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루하루가 동일한 날도 그 날 가운데 정말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가고자 해야 할 것이고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날이 있는데 그 날은 바로 일주일 중에 한 하루인 주일이 중요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들에게는 안식이라는 날을 주셔서 그날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듯이 너희도 그 하나님의 창조함을 기억한다면 이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너희도 그날 안식함으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들을 살아가라라고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된 모든 믿는 자들의 악함들, 죄사함을 벗어버리게 만드시고 영원의 생명을 주신 그 날이 안식 후 첫날, 오늘날로 하면 주일이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이 날을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도록 그 모든 은혜를 베푸셨던 것임을 생각하도록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도록 주셨기 때문에 특별히 모든 날은 다 동일하지만 일주일 중에 하루, 주일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가도록 그냥 내버려만 두면 살아가다 보면 점점 더 우리 세상을 따라 살아가게 돼 있고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이 죄된 본성의 악함을 따라 늘 하나님과는 반대되는 세상이 좋아하는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로 일주일 중에 하루를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셔서 주께 나와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은혜와 복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쉼을 누리며 안식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날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며 정말 나머지 6일을 하루 있을 주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날로 우리가 살아가면 정말 주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이 주일에 배웠던 들었던 그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6일을 살아간다고 하면 그 말씀들이 점점 우리 삶 가운데 쌓여서 결국은 열매로 드러나고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 다시 힘을 얻고 또 많은 이들에게 주의 선하심을 나타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사실을 기억하며 이 주일 또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다음 주 또 새롭게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은 계속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려서 넘어지게 또 그를 해치려고 했던 그 모든 질문들을 예수님께서 다 정말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막아내셨고 그들이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만드신 이후에 이제 반대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하셨죠. 그들의 수준이 얼마인지를 그들 자신에게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무리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말씀하시자 그들은 곧바로 생각도 않고 대답을 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임을 예언한 구절들이 너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세우실 나라의 왕으로서 다윗의 자손인 그리스도를 보내셨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물들어 있다 보니 이 다윗의 자손을 혈통적으로 단지 인성적으로만 생각하다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그러한 방식을 따라 자기들을 지금 현실에서 로마의 지배하에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고 자기 나라를 부강하게 할 그 다윗과 같은 그 사람인 그리스도를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들을 깨우치셨는데 다윗의 자손이라고 한다면 다윗의 먼 미래의 손자인데 어찌 다윗이 그리스도에게 대해서 주라고 하느냐? 어떻게 자기의 후손에게 주라고 할 수 있느냐? 이때 다윗이 기록한 시편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다윗이 주라고 했다고 한다면 혈통을 따라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겠지만 그것은 역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다윗도 그것을 알고 주라고 했다라고 말씀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인성을 가진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신성을 가지신 분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날부터 감히 예수님께 질문하는 자도 묻는 자도 없었다. 물론 그들이 그것을 깨달아서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정말 무지했다. 알지 못했다. 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참 어리석었다라는 사실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또다시 그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만큼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주의자들이 얼마나 악한 삶을 살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윗의 자손에 대해서 육체적으로 현실적으로만 세상적으로만 바라보게 된 것은 그 이전부터 그들이 율법에 대해서 그러한 식으로 반응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가르친 율법은 실제로는 아무런 자기들과 백성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했고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보다는 더 자신의 노력과 행위, 세상 열심에 더 힘을 쓰게 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본래 의도와 목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이 백성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는 책망을 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참된 목적과 의도는 이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또 사람은 율법을 지켜 의를 이룰 수 없는 존재임을 알고서 이 나의 죄를 해결해 줄 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찾도록 율법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사람이 죄를 지을 때마다 어떻게 하게 하셨죠? 제사의 방식을 통해서 한 제물을 드려서 그 제물이 타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죄가 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배우게 하심으로써 이것은 매일매일 자기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렇게 하셨지만 이후에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도록 기억하도록 바라보도록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이러한 내용들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한번 보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서는 나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건 그냥 미래를 위한 상징이기 때문에 늘 드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해지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서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우리가 한번 드려서 죄의 사함을 온전히 받았다면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데 매일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매번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그리고 11절부터 보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였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기까지 기다리시느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구약의 제사는 매번 드렸지만 이 앞으로 오실 구약의 제사가 상징하는 그리스도는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모든 죄를 사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제 제사를 안 드리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구약의 제사, 의식법, 절기 모든 상징하는 것들을 이제 신약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완성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죠. 그리고 예배를 드리러 올 때마다 양을 가지고 올 필요도 없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있으면 언제나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구약의 백성들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상징적이었기 때문에 늘 죄인된 사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서 나올 때마다 제물을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사셨으니까 우리는 제물이 없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성전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져서 이렇게 열리게 되었다는 거죠. 이전에는 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온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고 들어가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그 일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었는데 이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고 그 법궤 위에 하나님의 보좌를 형상하는 상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곳이었으므로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데 제사장을 통해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인데 이제는 그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만 가지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에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했던 그 모든 의식법, 제사, 절기, 여러 가지 상징적인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온전히 성취하신 이후에는 그 모형적인 것들이 실체적이신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로 인해서 다 사라지고 없어졌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그냥 나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가운데 이제 남아있는 것은 도덕법으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것만 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러니까 율법 있을 때는 율법에 대한 제약을 받았지만 이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였던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이후에는 율법이 다 폐지가 되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된다. 율법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자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그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도 배웠듯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마치 아들이 딸이 아빠를 찾아가듯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주어질 것인데 여전히 그 당시에 율법을 가르쳤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그 율법 아래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들이 그렇게 사니까 그들로부터 배웠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면 의로운 사람이고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면 죄인, 이방인과 같이 여기며 늘 서로 비난하고 서로 비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특별히 이 종교주의자들은 그런 것을 통해서 자기의 이익들을 누려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2절까지 읽었는데 13절에 예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율법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데 율법을 바르게 못 가르치니까 자기도 못 들어가고 그리고 그들도부터 배운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하고 이게 다 망하게 만들고 있는 자들과 같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경우가 다르겠지만 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과 의도가 무엇입니까? 이 율법을 통해서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구나,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리스도를 찾도록 한 것인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오해해서 내가 율법을 잘 지켜봐야지, 이거 지켜서 의를 이루어야지 하면서 점점 지키다 보니까 못 지키게 되는 거죠. 율법 그대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율법을 지키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율법을 지키는 척, 율법을 많이 아는 척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러한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과 그들의 시선은 이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로 향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 점점 율법의 내용은 사라지고 보이기 위한 그 내용만 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사람의 판단과 눈치를 살피게 되었으며 이것이 이제 계명을 지키는 그들의 동기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쳤든지 결국 저들의 율법의 이해와 실천은 철저히 인간적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인간 중심적인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 대신 결국 인간적인 수준의 의를 추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자들이 선생으로 있다 보니 당연히 그 모든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율법을 점점 왜곡하게 만들었던 것이 그들의 참된 가장 큰 죄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너희들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도 막고 다 같이 망한다라고 책망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제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다 아시고 이제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좀 구체적으로 하나씩 이야기해 주시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1절부터 3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율법을 전하는 자로, 율법을 선포하고 전하고 가르치는 자리에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21절에 보면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각 회당마다 이런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을 읽고 전하고 가르치도록 이렇게 제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일들을 누가 했냐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점점 이들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의 참된 정신이 아니라 자기들이 할 수 있을 정도의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고 전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자리에서 참된 것을 전하고 가르치고자 하기보다는 단지 모세의 자리에서 내가 모세의 자리에 서 있어, 내가 가르치는 사람이야, 내가 너희들을 지적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이런 자리만 탐하게 된 것이고,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보이는지가 더 중요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 하는 척, 하는 채 형식만 나타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율법을 읽고 가르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시고는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그들이 말할 때는 율법을 먼저 말하니까 그 문자적인 내용은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은 알맹이 없이 그냥 겉모양만 얘기하기 때문에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율법의 참된 의미와 정신과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서 사람의 열심으로 율법을 지키러 의를 이루다 보니까 단지 문자적으로 지킬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보다는 자기가 가르치고 있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잘 보이면 된다라는 생각에만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은 읽고 전하는 율법은 그대로 지키지만 당연히 그들이 행동은 따라해서는 안 된다. 그들의 행위를 본받고자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얘기를 몇 가지 들어주시는데 4절에 보면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한다. 이 어떤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에 이렇게 돼 있다. 안식일에 뭐 5km 가면 안 된다. 뭐 안식일에 뭘 하면 안 된다. 또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이런 율법들을 가르치면서 자기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비판하죠. 너 왜 이거 안 했어? 왜 저거 안 했어? 비판하기만 하지 자기는 그런 일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무거운 짐들을 계속 자기가 가르쳤던 백성들에게 지우고 있는 거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 주신 율법에 사람의 열심을 더하기 위해서 이들은 장로의 전통, 장로의 유전이라는 것들을 더 추가해서 613가지나 되는 율법을 지키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율법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안 해야 되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 모든 것이 다 짐으로 다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좀 기쁘고 즐겁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이 짐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섬겼던 한 교회에 한 성도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죠. 그 이전에 제가 그 교회를 섬기기 이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새벽 기도를 그렇게 강조했다. 새벽 기도를 나가야 되는 거야. 무조건 중요한 직분에 앉으려고 하면 아니면 모든 성도들 하여금 새벽 기도를 너무 강조한 거죠. 그래서 새벽 기도 안 나오면 정죄하고 그러다 보니까 새벽 기도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기의 소원을 아뢰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는 이 기쁨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무거운 짐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피곤하니까 한두 번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 빠진 게 너무 자기를 정죄하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인가 봐. 새벽기도 나가야 되는데 내가 못 나갔네. 이게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정죄, 무거운 짐으로 다가왔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바뀌고 새로운 담임 목사가 와서 그러한 모든 것을 풀어줬어요. 새벽기도는 할 수 있는 사람이 때에 맞춰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리다. 그것이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 힘들면 새벽에 안 하고 낮에 기도할 수 있고 저녁에 기도할 수 있고 필요한 때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으니 이 모든 것을 자유함으로 그 믿음의 은혜를 누려라 라고 하다 보니까 그 성도가 마음의 모든 짐들이 다 이제 사라졌다는 거죠. 이제 새벽 기도 안 나와도 내가 낮에 와서 기도해도 되고 그러니까 더 기쁘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마찬가지죠.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리스도를 찾도록 하는 제도였는데 단지 율법을 지키려고만 하다 보니까 사람이 지킬 수 없는데 그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더 짐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것이 짐이 된다면 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그러한 도구가 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내게 오는 것이 결코 짐이 아니고 내게 오면 쉼을 누린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함보다는 율법을 통한 그 억압, 정죄함들만을 가르치다 보니 점점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냐면 5절에 보면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짐을 지우기도 했지만 짐을 지우면서 자기는 한 손가락도 움직이지 않으면서 그냥 그래도 나는 잘 하는 사람이야 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뭘 하냐면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이 민수기 15장에 나온 내용을 그들이 오해해서 한 것인데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며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따른 거죠. 무슨 말이냐면 옷을 이제 겉옷에 술을 달고 이런 장식 같은 거 달고 길게 하는 게 한 이유는 옷은 늘 입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때 이걸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준 거예요. 이전에 우리가 그 민수기 6장을 보면 문에다 기록하고 들어갈 때가 나갈 때도 가르치고 이마에도 기록하고 손에도 이 기억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도록 이렇게 주셨는데 이것을 이들은 어디에 쓰냐면 더 길게 만들고 더 크게 만들어서 나는 이 말씀을 잘 지키는 자입니다라고 보여주기 위한 식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완전 왜곡해서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이익을 자기의 자랑만을 하기 위해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 7절에 보면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 받는 것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사람들에게 율법을 제대로 가르치지도 못하고 그냥 보여주기만 가르치면서 늘 추구하는 목적은 자기 의를 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알게 하도록 주셨는데 그 율법에 반대로 가다 보니까 나는 잘났습니다. 나는 멋집니다. 나는 우월합니다. 라고 보여주기밖에 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잔치 자리에 가서도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그리고 회당에서도 늘 높은 자리에 그래서 이전에 교회에 보면 교회 뒤에 의자들을 많이 놓고 그 위에 이제 장로님들 앉혀가지고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부터 온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전에 제가 다녔던 교회는 장로님석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저 자리에 앉으면 저 자리에 앉으면 좀 높은 자리, 사람들이 종을 받는 자리. 그럼 더 사람들이 보이면 더 열심히 했는데 거기서 졸고 있고 이러한 일들이 형식적으로 하다 보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이르도록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서 끝자리로 가게 될 것이다.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내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았는데 더 중요한 사람이 오면 당연히 밀려나는 것이 순리듯이 만약에 자기가 좀 더 낮은 자리에 앉으면 너 왜 거기 앉아있어? 이쪽으로 오면 좋겠다라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영광을 받도록 말씀하신 거죠. 이 죄인된 사람들은 언제나 그러한 높임, 자기 자랑 내세우는 경향이 있는데 이 종교주의자들은 더 심했다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서 늘 보여주기 위한 이러한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예를 들어보면 교회에 이러한 직분이 중요하죠. 그래서 직분에 대한 이 선거들이 있잖아요. 안수 집사나 장로를 위한 투표. 그러면 사람들은 꼭 그때에 시험이 들어요. 시험이 들어서 이번에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아니면 자기 가족들이 생각 나는 이번에 장로가 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만약에 안 되었다.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거죠? 마음이 아프고 또 생각이 또 깊이 고민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 그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제가 섬겼던 그 교회에서도 어떤 한 가족이 정말 교회 봉사, 여러 가지 봉사들을 자녀들까지 참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물론 이제 그 아버지가 되는 사람이 좀 말도 좀 거칠고 또 하는 행동들이 그렇게 뭐 선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자녀들은 그래도 잘 봉사를 하고 이랬는데 자기가 장로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뭐 얼마 차이로 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어느 날 그 가정이 다른 교회로 가버렸어요. 근데 그 열심히 봉사했던 자녀들도 동일하게 같이 갔습니다. 그러면서 그거기 가서 뭐 몇 년 뒤에 장로가 되었다는 그런 말을 듣긴 했는데 이처럼 자리에 그 마음을 빼앗기게 되다 보니까 시험에 들게 되는 거고 사단은 그 시험을 계속적으로 찔러서 그 시험에 넘어지도록 하게 만든다는 거죠. 제 동기 교회에서도 아주 신실하게 생각했던 그런 안수 집사님이 있었는데 투표를 했는데 안 된 거죠.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동기 목사에게 가서 집이 좀 멀리 있어서 내가 오기가 부담스럽다. 라는 의미로 다른 교회로 가겠다고. 지금까지는 잘 왔는데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교회를 잘 다니다가 갑자기 이 투표가 안 되니까 집이 좀 멀어서 근처에 있는 교회를 가고 싶다고 해서 그 교회를 떠난다. 이처럼 직분의 자리가 욕심이 욕망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기가 스스로 이 정도 하면 내가 이 교회에서 한 10년을 다녔는데 그래도 이 정도는 돼야지. 그 말은 뭐예요? 직분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교회를 주신 것으로 바라보지 않고 사람의 높낮이 계급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내가 10년 했으면 20년 했으면 이 정도 자리까지는 올라갔고 사람들로부터 이 정도 칭송은 받아야지 하는 그러한 내용들, 그런 욕심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율법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한 자들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바르게 듣고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여전히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랍비는 뭐예요? 선생님이라는 의미거든요. 가르친. 그러니까 너희는 어디를 가든 우리 뭐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계속 대접받고 높임을 받으니까 여기에 심취해가지고 이제 받으려고만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것들을 내려놔라는 거예요.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 자매거든요.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높고 낮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한 형제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이시지만 우리는 교회의 뭐라고 표현합니까? 몸이라고 표현하죠. 누구는 손의 역할도 하고 누구는 다리의 역할도 하고 누구는 정말 작은 새끼 발가락의 역할을 하고 누구는 보이지 않는 속에 있는 장기와 같은 역할을 하지만 그것이 없으면 그 몸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몸의 연결함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왜 보이지 않는 저 안쪽에 있는 쓸개와 같은 자이지? 저 보이지 않는 저 세포와 같은 자이지라고 생각하게 되면 보이는 손이나 눈과 같은 역할을 하는 자들에 대해서 자기가 비참해 보일 것이고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힘을 쓰고 애쓰고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술수를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온몸이 이 머리를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몸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실제로 우리 몸의 장기가 아프면 더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배를 찢고 갈라내고 그것이 나을 수 있도록 온몸이 신경을 쓰는데, 그것을 모르면 다 드러나는 자리, 다 높아 보이는 자리를 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이해한다면, 내가 내 자리에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며, 그것이 연결되었을 때 이 몸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깨닫게 됐고, 그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일을 한 것뿐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늘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게 밖에. 그렇지만 우리의 선생은 언제나 예수님 한 분밖에 없으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며,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를 이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우리는 주 안에 거하기만 하면 그 모든 일들을 온전히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있고 영적인 아버지, 우리의 근원인 아버지인 하나님도 계시는데, 땅에 있는 아버지를 그냥 우리로 하여금 생각지 하지도 말라라는 의미로 한 것이 아니라, 이 유대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율법을 배워온 자들은 우리가 다윗의 자손을 인성으로만, 혈통으로만 생각했듯이 여전히 그들로 배워온 자들은 세상에, 현실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 눈을 돌려 어디로 올리는 거?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라. 실제로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늘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을 따라 공경하지만, 실제로는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언제나 하늘을 더 소망하며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며 또 기쁨과 즐거움들 누리긴 하지만, 이 기쁨보다 더 크고 더 근원적인 기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 기쁨을 통해서 뭘 바라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볼 수 있다. 저번에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통해서 자기가 살아가야 할 영원한 하늘나라의 본향을 기억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가게 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늘 하늘을 기억하며 살아가라는 의미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교회의 머리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옛날에 어떤 애가 이런 말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 아버지가 교회 목사니까 이 교회는 자기 아버지 거라고 하는 애들이 이런 우스갯소리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십니다. 그 목사라고 할지라도 말씀대로 전하지 못한다면 그 목사는 목사가 아닌 거죠. 그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분별하려고 하면 스스로 말씀을 알아야,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기억하고 그 말씀을 생각해야 그 목사가 한 말에 대해서 참된 것인지 거짓인지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모른다고 한다면 지금 유대인들처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과는 다른 그냥 형식적인 것만 가르친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말씀들을 잘 깨닫고 또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늘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야 할 때 우리는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이전에 우리가 마태복음 20장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하시기 앞에 뭐냐면 세상의 모든 주관자들은 자기의 권세와 권위와 자리를 가지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높임을 받으려고 하지만 그러면서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되는,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는 그러한 원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높아지려고 하면 뭐예요? 먼저 종이 되고 섬기고 낮아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늘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자기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정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낮아지셨고 또 죽기까지 그들을 사랑하셔서 대속물이 되어 주어보자 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나를 따르는 자들이고 내 몸이고 나와 연합한 자라고 한다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그 모습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너희 십자가를 지고 너희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며 이것이 하늘나라를 소유한 자들이 살아가야 할 자세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도 바울도 모든 사람에 대해서 죽게 하듯 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들, 나한테 기쁨을 주는 사람들에게만 잘하지 말고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것이니 원수까지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이 주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며 이와는 반대로 누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지금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충분히 구별할 수 있는 것. 과연 나는 섬긴 자로 있는가? 나는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알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율법의 강령을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사랑해요? 몸과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이웃에게 칭송을 받고 이웃에게 높임을 받는 열매가 아니라 이웃을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고 그들의 연약함, 그들의 어려움, 그들의 힘듦을 돌아보고 그것이 마치 내가 아픈 것처럼 내가 없는 것처럼 내가 배고픈 것처럼 그렇게 이웃을 돕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나타내는 열매인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언제나 남들보다 높아지기보다는 남들보다 더 낮아져서 섬기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을 부여해 주셨던 것처럼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